찬송가 270장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은혜의 아침, 복된 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눌림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이 순간도 복음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애쓰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의 성령에게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갈매동 송시회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범사를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 만지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폭우로 말미암아 혹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인지 우리 성도들이 먼저 깨달아 알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8장입니다. 잠언서 8장. 잠언서 8장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결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시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물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8장은 우리가 이 8장 하나 자체로 봐서는 이렇게 이것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것은 뭐냐면 사실 7장하고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치 빛과 어둠이 있듯이 이것과 이것이 서로 비교가 된다. 이러한 어떤 사실 문장 구조로 히브리서의 문장 구조로 봐서는 이 지금 음녀라고 하는 7장의 주제인 음녀를 따라가는 사람하고 지금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칭적으로 따지면 서로 같은 격을 이루어. 예를 들면 여기 음녀는 여성형끼듯이 이 지혜도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이 사람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7장을 보면은 어둡고 캄캄하고 그리고 또 약간 좀 후미진 곳에서 이렇게 사람을 골목가나 이런 데서 부르는 걸 보는데, 여기서는 이 지혜는 어떻게 그 반대로 밝은데,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데,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는 높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함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알면은, 여기서 지혜를 알고 그걸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지혜를 아무리 소리 질러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혜를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고 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분명한 대조를 갖고 지금 이게 그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7장 하나만, 8장 하나만 딱 떼갖고 봐서는 좀 약간은 부족한 그런 부분에서 대조. 예를 들면 의도했던 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도 살아봤는데, 내가 지혜를 무시하고 살아봤는데 보니까 내가 이렇더라. 내가 지혜를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내가 살았는데 내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솔로몬의 간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좀 이해를 못해도 솔로몬은 이 글을 쓰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내 뒤에 사람들도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고민한 것 끝에 이 글을 쓰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마치 흙과 백을 나누듯이 이렇게 앞뒤로 이 문장 전체를 갖다가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음녀를 따르는 삶은 이렇고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이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8장만 가지고서는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8장만 갖고서도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지혜는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그 소리를 높여서 나를 좀 봐라. 왜 너희들은 왜 지혜를 무시하냐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 거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우리가 딱 정의하기는 사실은 정확하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구분한다면,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구분한다면 조금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 중에 댓글로 배워서 말글로 푼다는 사람이 있고, 또 말글로 배웠는데 댓글로 푸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그것을 잘 사용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배우기는 조금 배웠는데 그것을 갖다 그 조그만 지식을 충분히 자기의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 중에서 우리가 보면 있어요. 그게 뭐 차이가 있느냐? 그게 무슨 차이냐? 그게 지혜가 있음과 없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식이라는 것은 마치 구슬과 같아요. 구슬을 우리가 막 길바닥에, 방바닥에 막 늘어놨어요. 늘어놓으면은 구슬이 뭐 그 자체가 이쁘긴 하죠. 그러나 그 구슬이 원래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구슬을 갖다가 이렇게 실로 잘 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목걸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이게 배치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슬들을 꿰게 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혜처럼 소중한 것은 없어요. 또 지혜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안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그 분야만 잘 알아요. 그래서 멀리서 볼 줄을 몰라요. 가끔 저는 이 과학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제가 좀 이렇게 저 사람 조금 덜 됐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과생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과생이에요. 제가 이과생 출신이라서 이 보면은 과학적인 이런 얘기를, 그리고 합리적인 이런 걸 저 스스로 모르게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그간의 교육이나 이런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저도 모르게 진화론적인 어떤 사고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간에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보지만은 세상이 꼭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것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빛과 빛이 합해진다라는 말을 하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과거에는. 근데 요즘은 빛과 빛도 합쳐져요. 거기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늘 언제나 둘이었어요. 근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빛의 빛. 빛을 응축을 시키면은 어느 순간인가 가면은 처음에는 얘가 따로따로 이렇게 자기가 존재하려고 한대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좀 전에. 근데 이렇게 막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딱 그게 힘이 더 가해지면 갑자기 쑥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전자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개로 떨어져 있던 것이 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는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기초적인 원리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가 자연상에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단순히 내가 모르니까 라고 넘어가는 사람은 지식에 치우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럼 이 세상의 전체가 이러이러한 구조로 혹이 이루어진 것 아닐까라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언제나 강조하는 것은 지혜 있는 권사님, 지혜 있는 집사님, 지혜 있는 장로, 지혜 있는 안수 집사, 지혜 있는 성도. 저는 사실 지혜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처럼 이 지혜, 원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씀을 가지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날 좀 보라는 거예요. 나를 좀 알라는 거예요. 명철은 뭐예요? 분간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분간하는 거예요. 명철 자체가 있잖아요. 맑을 명자, 밝을 철자니까 밝은 것, 맑은 것. 이것은 뭐예요? 분간하는 거예요. 분간하는. 이 사실 사람이 아무리 지식 있고 뭐 모든 걸 다 갖췄다 하더라도 이 분별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요즘 정말 분별 없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사람이 내 거가 있고 내 거 아닌 것이 있는데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거꾸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거꾸로 내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너무 지나친 극단을 달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이런 것들을 분간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혜와 명철은 정말 너무 소중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체질적으로 그래. 체질적으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세상의 지혜에 취한 사람, 세상의 지혜에 해박한 사람도, 지혜에 깨어있는 사람도요, 보면은 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지혜가 갖고 있는 속성이 그래요. 지혜는 밝고 지혜는 악을 미워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길 성문격과 문호교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너희들아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리석게 두지를 원치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관리. 이게 매니지먼트 관리인데 이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지 정복할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정복, 마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사고인데 그것 때문에 오늘날 전쟁이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푸틴의 눈에는 아마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어떤 꼭두각시를 생각할 거예요. 김정은이도 괜히 눈물을 흘리면서 쇼를 하긴 하지만
그 마음속에 뭐예요? 자기 가문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자손들을 지키는 데 집중이 돼 있지 전혀 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럼 목사님 그러면 민주주의에 사는 지도자들도 그럴까요? 아마 그런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들보다 낫다면 뭐냐면 그래도 그들보다 낫다는 것은 누군가 조금은 그거 농도가 좀 낫다라는 거겠죠. 사실 우리가 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정권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약간의 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기 욕심의 어떤 모습들, 인간의 한계들은 늘 언제나 보이고 있음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우리는 이 지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7절에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진리라는 건 뭐예요? 어제는 옳았고 오늘은 틀려 라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옳았으면 오늘도 옳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옳았는데 어떻게 내일은 틀려요? 그건 가짜지. 그건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면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동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성령님이요, 그리고 우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람들은 고리탑탑하다 여기는데 그것은 그 말씀대로 안 살아봐서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회전 하는데 나는 우회전만 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우회전의 가치를 몰라요. 우측 통행의 가치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이 좌측 통행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가면 우회전이 이래서 우리가 우측 통행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안다는 거죠. 분명히 지혜는 이렇게 말하면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도다.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은 뭐예요? 우리 말하면 이게 음료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은은 여기서 말하는 돈을 물질을 얘기하고 있다면 나의 훈계. 오직했으면 생각을 해봐요. 과거에는 이런 게 계량화가 안 됐어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어릴 때 누군가와 식사를 하면은 200억을 내야 된다 그러면 아마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은 그 200억짜리 식사권을 사려고 사람들이 경매를 해요. 나 더 주는 사람이 그 식사권을 사가게끔. 그럼 그 사람이 뭘 줘요, 그러면? 200억을 주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워렌 버핏이 나를 만났어요. 워렌 버핏이 나에게 돈을 줘요. 200억을 줘요. 거기다 이자를 붙여서 220억을 줘요. 안 줘요.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만 들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00억의 가치가. 그만큼 요즘은 계량화가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계량화, 그래, 그 사람 만나면 정말 좋고, 그 사람 만나면 놀랍지.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라고 계량화가 된 것은 얼마 아니었어.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요즘. 요즘 와서나 이게 가능해. 이제 점점 더 이제 나중에는 감정도 계량화 될지도 몰라. 이제 더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사랑, 그런 것들이 어떤 계량화가 될지도 몰라요. 그럼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기쁨, 그것이 계량화 곧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그런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10절에 그러죠.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며 원하는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은 명철. 지혜는 뭐예요? 분별함에서 지우소가 있어요. 분별함에서. 그러니까 지혜 있다고 하면서 분별을 못하면 이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영원히 살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자기도 못 믿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믿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한 사람당 1억씩 준다. 아니, 1억씩 주면은 이 대한민국의 지구상에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구상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아직도 있고 많이 있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도 있고, 우리보다 자원 부국도 얼마나 많은데, 그 나라들이 다 그럼 국민들한테 다 1억씩 주냐 이거예요.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나라는. 근데 어떻게 그 말을 믿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후원금을 모았는지 처음 시작할 때하고 그 사람처럼 완벽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마 선거를 한다고 할 때 그 자금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은 몇백억 자산가가 됐어요. 왠 줄 알아요? 그 사람 후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도대체 어디서 그게. 근데 그게 마치 가능한, 이게 뭐냐면 눈이 없으면 그래요, 눈이. 그러니까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17절에 뭐였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안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요. 왜?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해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없애주려고 그러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21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좀 나에게 너무 좀 이렇게 인색한 분 아닌가?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얼떨결에 이 땅에 태어나긴 했지만 여러분이 노력해서 준비한 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내 부모는 이 사람, 내 어머니는 이 사람, 내 아버지는 이 사람, 이렇게 선택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모로 주셨고, 부모 역시도 얼떨결에 우리가 좀 사랑하는 가운데 애들이 태어난 거고, 그 역시도 누구 거예요? 다 사실 알고 보면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좀 당신의 자녀답게 품격 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의 인생이 자기 건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자기로 멈추면요, 정말 우리처럼 불쌍하고 연약하고 답답한 존재가 없어요. 송아지가 당장 태어나도요, 보면은 무슨 제가 보니까 송아지 나는 걸 이렇게 TV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무슨 종이덩이 같더라고요. 근데 그 송아지가 막 닦아서 이 호흡을 딱 해갖고 호흡할 수 있게 딱 해내니까 금방 일어나더라고요, 송아지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엄마 젖을 찾아서 먹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볼 것 없는 게 인간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이 땅을 통해서, 그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아이를 내게 주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그것을 기업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갈 때 우리는 적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배려와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계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나누며 또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들이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구합니다.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요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외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